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좋습니다. 어제 저도 국화 축제를 한번 가봤더니 야,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 익산 씨가 좀 더 부흥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거기에 동참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국화 향도 진동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가셔서 좀 힘을 실어 주세요. 예, 그래서 저 더 좋았던 건 거기서 막 술 먹고 이런 거 그게 없어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재밌는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 새로운 감사의 조건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옆으로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부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부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육적인 만족과 영적인 만족 이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보시면 오히려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러한 성격의 축복이 더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발견할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이름, 큰 민족, 복, 이름을 창대하게 이러한 약속을 보면 이것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가까운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발전해서 결국 나중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큰 민족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됩니다. 발전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이것이 오늘날 구원과 천국으로 또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처음은 육적인 것을 만족해 하였지만 그것이 점점 더 영적인 것으로 성장하고 포괄적인 축복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인간을 대하실 때에 우리의 기본적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큰 부분이 이 물질적인 욕구를 먼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 병이 나았다. 내가 기도하니 형통케 되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물질을 거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종교도 아니에요. 일부러 가난하게 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그 증거가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마음과 생각 또 말과 행동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부족함 없는 그 물질의 축복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항상 경계해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함이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을 만족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은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가 나쁘다, 부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를 얻을 수 있고 사회에서도 성공자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이러면 왠지 우리 사람 같고 아는 사람 같고 마음이 포근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사 그러한 명성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과 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이방인들도 인정받을 만한, 인정해 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욥에게 영과 육 모두를 만족시켜 주시며 인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종합적인 축복, 포괄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질의 부자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영적으로도 부를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받은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한자의 반열에 오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한 믿음의 결과이다,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부자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부자에 대하여 계속 권면하고 야단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부자가 죄인이 아니라 그 부자가 책임지지 않은 사회적 책임,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외면하는 그들의 이중적이고 잘못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 과정이 죄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부자 자체가 죄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를 이루었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그 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가 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를 얻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부를 사용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경제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의 추수의 계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수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결산을 이제 곧 보게 되겠죠. 모든 가정마다 그 결산을 해볼 때 좋은 결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부자, 지역에서 존경받는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결과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참 주인공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경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그 부의 기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나쁜 부자다라고 지금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좋은 부자, 하나님의 부한 사람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물질을 모으는 방법이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규례, 법도, 계명, 그렇죠? 때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인생인지를 직접 보고 닮아가도록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물질을 얻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예를 얘기하죠. 추수한 품꾼의 삭을 떼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일한 대가에 대하여 정당하게 그리고 제때에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나가야 할 돈을 나가지 않으므로 내 주머니가 커졌다고 해서 나는 부자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강자가 아닌 약자의 편에서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강자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할 또 사회적 종교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약자로 취급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하여 사회 전체, 그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대요.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는 신명기예요. 새로운 계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을 이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편에 서 계시는 분이고 백성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령하셨어요. 특히 부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더 넉넉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죠. 만약 여러분께서 진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부한자가 되어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깨끗한 권력도 얻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요? 나는 장차 약자를 도우는 사람 되겠다. 가난한 자를 더 많이 도와주겠다.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그 시대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똑같아요. 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다시 나가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해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줘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깝다고 미루고 또 미루고 나중엔 어때요?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처럼 동일한 겁니다. 과거에는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남의 것을 뺏고 노동을 착취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조직이나 시스템을 이용해 지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학대하고 착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나는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겠다, 가난한 자를 내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충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부한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사용을 잘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부자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돈 많고 땅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옳은 일에 법만큼 사용하는 분, 그분이 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그래도 얼마 정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하고, 이웃 돕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겁니다. 한 번 들어온 돈 안 쓰고 모아두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돈 다 사라집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서 그 돈 다 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마음껏 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의 마음인 겁니다. 아우 아까워 못 쓰겠어,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물질로 후원하여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본 적이 있으세요? 동남아에 교회를 세우는데 3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 세운대요. 1,500만 원 정도면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 팔아서 그 마을 사람들이 살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의 문제인데 내가 평생도록 그거 한번 못한다면 내 믿음과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데 여전히 물질을 나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여기고 있고 잘 모아서 우리 자손들에게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부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자손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한 결과인 것이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잖아요. 물질의 사용을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두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한 교회는 서울에, 한 교회는 경기도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첫 번째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사순절 아시죠? 부활절 전 40일 절제 헌금을 한다고 그래요. 절제 헌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사고 싶고 무엇을 먹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여 그 헌금을 절제 헌금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그 헌금을 모아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많이 없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는데 나중에는 2개 세우기도 하고 3개 세우기도 하고 부활절이 지나면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것을 고백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한 교회는 그래요. 교회 내에 흡연실을 만들었대요. 흡연실. 여러분 흡연실 뭔지 알죠? 담배 피는 공간을 만들었대요. 흡연하는 성도들이 눈치 안 보고 교회에 와서 담배 피고 또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래서 공간을 만들었대요. 남편들이 이 담배 피는 문제 때문에 교회 밖을 맴도니까
그리고 저기 구석진 데 가서 몰래 피고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흡연실을 만들어서 그들을 교회 안에서 수용하고 포용하자라는 목적으로 흡연실을 만들었대요. 저는 이 두 기사를 읽고 한편으로는 감동을,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음의 감동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을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목회적인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무리 성도가 많아져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렇게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를 용납하고 하나를 양보한다고 하여 다른 한 가지를 자제하고 인내하고 수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 술은 마시지 맙시다 이렇게 약속을 해도 몇 년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과 담배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의 오염성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결하라고 공동체에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죄인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장소인 겁니다. 죄인의 생각과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죄를 용납해주고 눈 감아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속주의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본문에 의하면 나쁜 부자들은 자신들이 얻은 부를 좋은 옷, 금과 은을 구입하여 쌓아놓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눈은 즐거웠고 자기는 만족하여 기쁨했을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아직도 배고파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보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시되었다. 그 결과 야고보는 그들의 재물을 썩은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재물,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재물을 썩은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할 일은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그렇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과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11조 드리고 뭐 약속된 무슨 헌금 드리고 뭐 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나머지 것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너무 없는 생각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얻는 것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내가 부족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한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한자는 땅의 축복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땅의 축복.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살륙의 날은 언제 말하는 것일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로 향하고 있는 지금 너희는 여전히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자신의 살과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나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위에서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 축복을 남용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그 땅 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모두가 사실은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잘 되어지는 것이고 사업도 번창하는 것이고 취업도 하게 되는 것이고 결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내가 살아갈 이 환경, 배경, 조건, 이 모든 것이 곧 땅입니다. 땅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만족을 먼저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케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영적인 만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 위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여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 육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부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지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의 연장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담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분도 그 명령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를 우리가 기억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부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진정한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환경에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환경에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른 물질관,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우리는 뚜렷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나아지는 축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자, 하나님의 부한자가 되어 좋은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아브라함과 욥과 같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의인의 삶, 부한자의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함나중앙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